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그랬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과거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이니까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동틀 무렵입니다. 주간의 첫날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이 지난 후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무덤에 간 사람은 여기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간 그 여자 성도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또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 다 받아 먹고 말씀 듣고 또 이적, 기적 또 예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지만 말하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베드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야고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요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자리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없었을까?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예. 사도 바울이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예,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기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 외에는 더 어디 갔는가? 여튼간에 이런 좀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한 거죠. 2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 큰 지진. 두 번째,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영적 존재죠. 주님의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 돌 위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2절을 자세히 보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의 천사가 내려오지 않고 한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 너희가 그분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른 성경에서는 들어가서 한번 봐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 그의 누우셨던 곳에 들어가서 봐라. 여기 6절에도 말씀하셨죠. 네. 근데 천사는 3절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뭐 번개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죠. 예. 번개처럼 움직이고, 또 천사가 입은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눈과 같이 흰, 예, 옷을 입고 있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그 빌라도에게 요청해가지고 군대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시켰습니다. 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지켜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덤에다가, 예, 본디오 빌라도의 봉인을 치고 말이죠. 봉인. 일종의 말 빨간 딱지 붙인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빨간 딱지 붙이고, 그리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와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댈까봐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천사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천사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나오시면 벌써 돌이 스스로 아마 무덤 문에서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열었을 겁니다. 천사를 보자 지키던 그 군사들이 너무 두렵고 놀라워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기절했어요. 졸도한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죠.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만 졸도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한번 몰려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죠. 두려움이 몰려오면 사람 미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운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누가 오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그 주변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5절에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는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 두 번째,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도적 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16장에도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말씀하시고 27장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감사한 절기죠. 이제는 세 번째 와서 6절 마지막에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여기 와서 예수님 누워 계셨던 곳을 한번 봐라. 예.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와서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한번 봐라.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죠. 친절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말해주는 건 뭔가요? 그 여자들에게 여기 2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늘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여기 와서 일리 들어와 봐. 여기 들어와서 그분이 여기 누우셨던 곳을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그 시체로 죽어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 한번 봐라. 한번. 예.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 시신을 싸고 있던 그 천 조가리가 있었던 거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요한이 젊어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지만 실제로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도착하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누웠던 곳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들이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네요. 발견했어요. 또 이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뭔가요? 천사를 또 발견했어요. 천사를 만난 거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인, 가견적,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천사가. 가견적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천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도단성에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 위에서 엘리야를 호위하고 지키는 것을 본 거죠. 눈이 열리니까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눈이 열려서 보인 게 아니라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천사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언어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 그럼 오늘날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느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왜 희박하냐?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미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천사가 와가지고 뭐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 교회에 천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럼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단한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왜 여기에 왔는지 너희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누워 계시는 곳을 보아라. 7절에 또 이제는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르라고 당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그 비참함, 비통함, 그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또 그 인물들의 신앙,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했으면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요? 갈릴리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 있지 않고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식적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겔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 지식적인 믿음, 지식 있죠?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하고 그 지식이 자기 생활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거 있잖아요. 내 생활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토니바퀴처럼 딱 맞물려가지고 그 말씀에 정말 확신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제자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되죠.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 갈릴리는 저기 대전이나 뭐 천안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이에요. 갈릴리는 저 북쪽 시골이에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확실한 거다. 틀림없이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팩트다. 사실이다. 확실한 거다, 이거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해 준 거죠. 새벽 동틀 때 예수님의 무덤에 온 그 두 여자가, 또 다른 성경에는 또 그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간 것 같아요, 무덤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좀 귀한 믿음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무덤에 못하러 가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한번 가보자. 무덤에 못하러 가십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가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구경하러 가자. 따라가 보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죠.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요? 돌을 굴려내라. 예수님께서, 야, 바위야, 저 옆으로 밀려나라, 비켜라.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가요? 사람이 할 일이 있죠. 사람이 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는데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돌을 굴려내라. 치워라. 사람들이 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벌써 상한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 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말이죠. 몸에 막 칭칭 그 죽은 사람을 감고 있는 그 헝겊 그걸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서서 어떻게 나왔는지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사실은 부활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그 시온성인가요? 어디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마르다 마리아 형제와 함께. 그러나 이미 죽은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은 거죠. 네. 또 엘리야가 살려준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려줬는데 지금은 있지 않잖아요. 다 죽은 겁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활절 이렇게 올 때마다 생각하는데 그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뭔가요? 나의 부활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살아난다는 거.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믿고 그런 믿음을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안식 후 첫날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가 움직이는 모습들, 천사가 말해주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천사를 보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쓰러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를 살펴보던, 그 자리를 만져보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이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또 전하는,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